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가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가서 4장 전반부를 나눴고요. 오늘은 4장 후반부에 대한 강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가 쉽지 않죠. 미가서를 포함한 선지서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선지서, 예언서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대한 문제, 현재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 이 모든 것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굉장히 큰 범위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총 66권 중에 구약이 39권인데 그 39권 중에서도 이 예언서, 선지서는 17권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소선지서가 오늘 미가서를 포함한 12권이 있고요. 이사야를 포함한 많은 양의 선지자들이 많은 양의 예언을 한 것이 대선지서인데 대선지서가 5권이 있어서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선지서가 17권이나 될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예언과 선언, 이것은 비단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서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17권의 선지서 중에 가장 많은 장수를 논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 선지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의 별칭을 성경학자들은 성경 안에 성경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다 라고 부르기도 해요. 66장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는 선지서 이사야 안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약속과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미가서, 이 미가 선지자가 선언한 미가서의 별칭은 또한 구약의 작은 이사야다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이사야라는 별칭이 미가서에 붙는 이유도 구약의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이사야만큼이나 가장 핵심적인 선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다. 그래서 구약의 작은 이사야라고 미가서를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미가서 역시 이사야처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오늘 4장까지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곧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미가서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인생을 굉장히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그날에 미가서 4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에서도 그날 주님의 날로 시작을 해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 그날은 끝날, 마지막 날을 뜻하죠. 언제나 성경에서 그날, 이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얼마가 남았든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생의 그 끝날, 그 마지막 날을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인류,
모든 인류의 마지막 그날, 모든 인류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날이고 끝날, 곧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에, 그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의 상태에서 회복시키시고, 이 심판은 죄로 인한 심판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날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특기할 점이 있는데, 이 특기할 점은 그날에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이 구원을 누가 얻게 되는가, 누가 주님의 백성인가 하는 문제, 인간의 기대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희망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유력하게 되면은 구원을 얻을까 하여 유력해지려고 합니다. 유명하고 성공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면 구원을 얻을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죄인된 심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 연약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겁니다. 심령이 부한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왜 이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됐을까요? 왜 연약하게 되었고, 왜 환난당하게 되었고, 왜 절개되었을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약속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광야가 있게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게도 됩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돼요. 이를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지막 환도뼈를 치십니다. 야곱은 이제 앞으로 평생 저는 자가 돼요. 더 이상 정상인처럼 다리를 쓸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마음대로 나의 힘과 두 다리를 의지해서 걸어갔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치시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됩니다. 구원받는 주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절개됐던 것처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된 이들인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무기력해진 이들, 힘의 근원이 더 이상 나의 손과 나의 발에 없는 자들, 야곱처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야곱을 도우시는 이가 누굴까? 저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굴까? 바로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날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빨게 되며,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 마음에 상한 자들, 연약한 무릎이 있는 자들을 주님의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오래 가면 한 500년 가죠. 조선 왕조도 500년밖에 못 갔어요. 고려도 500년도 못 가고, 그 어떤 나라도 1000년 만년 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죠. 주님의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더 이상 폐해지지 않는 나라,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정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양떼 망대와 딸 시온의 산은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양떼 망대라고 하는 말과 딸 시온의 언덕이라는 말은 동일한 대상인데, 특별히 구약에서 양떼 망대는 다윗 왕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죠. 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왕조,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주의 나라, 이 구약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주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신약에는 어떻게 성취되어?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성취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 말씀을 선언하셨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그러므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다른 왕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갈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이야. 그 주님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이 다윗 언약의 성취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한 다윗이죠. 그리고 이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 그 믿음의 출발점에 또한 우리는 한 공동체를 보게 되는데 아둘람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이 아둘람 공동체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아둘람 공동체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원통함. 근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 그 다윗 왕조의 출발점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그 연약한 이들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처럼 오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현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현재 받는 고난은 분명히 장차 얻게 될 영광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천,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서 받게 되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받게 되고 있는 고난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없어지고 모사가 사라져서 마치 아이벤 여인처럼 해산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고난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해산을 해보셨을 때 알겠지만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은 전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낳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또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왕이 없어요. 모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럼 마침내 주님께서 그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 약속을 붙들고 가게 되는 거죠.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왕의 부재, 모사가 사라지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끝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부재하신가, 왕이 부재한 것을 두고. 그러나 오늘 미가는 그것이 아니다. 왕이 부재하고 인생의 모사가 없어도 이 진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모든 화와 고난은 마침내 주님의 복과 구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마침내 빛나는 영광의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미가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해산의 고통은 마침내 빛나는 생명의 영광을 줄 겁니다. 마침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도 있지만 모든 인류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주의 생명의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을, 고난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으로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우회로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가야만 그 반대편에 빛나는 햇빛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만 우리는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오직 주의 은혜로 통과해야 돼요. 제가 특별히 주중에 집에서 예전에 못 보던 조그만 점같이 생긴 벌레들이 막 집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러브버그가 아니라 굉장히 조그만 벌레. 그래서 처음 보는 벌레여서 제가 구글 글라스로 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쌀벌레더라고요. 쌀벌레. 근데 쌀벌레가 거실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과 거실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쌀벌레는 쌀에서 사는데 저희 쌀통은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이게 거실과 밖에서, 이게 거실과 방에서 나타날 수가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윗집에서 내려오는 벌레인가 하고 찾아가 보려고 하다가 먼저 이 안에서 문제를 좀 찾아봐야겠다. 제가 쌀벌레를 먼저 이렇게 잡아보기 시작했어요. 몇 마리나 나오냐 도대체. 그랬더니 한 통으로 저희가
저희 딸들이 곤충 채집한다고 쌀벌레를 이렇게 채집을 했는데 한 50마리가 그 몇 시간 만에 한 50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 이곳저곳에서. 그래서 도대체 쌀벌레 50마리가 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거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문제 없을 수 없다. 그잖아요. 마른 하늘에 쌀벌레가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어딘가 쌀을 통하여서 벌레가 번식하니까 쌀벌레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곳 저곳 쌀이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근원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근데도 계속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고 찬장을 다 뒤집었는데, 저희가 하나 찾아낸 게 이사 올 때 아마 놨던 것 같아요. 밑에 하부 천장의 깊숙한 곳에 오래돼서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는 딱딱하게 굳은 쌀 한 포대가 있는데, 그 쌀 한 포대가 뜯겨져 상태로 그 안에 보니까 쌀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만큼 있는 쌀의 절반은 쌀벌레고 절반은 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발견해서 그거를 싹 버리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쌀이 열려 있었고 오래돼서 우리는 까먹고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쌀벌레가 번식해서 온 집안 사반 청장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거구나.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먼저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발견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원을 해결하지 않았으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쌀벌레를 한 마리 한 마리 500마리를 잡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제 쌀벌레가 싹 사라졌더라고요. 근원이 해결된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먹지 못하는 양식이다. 그것을 우리로 제거하게 하신다. 회개함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문제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홍해바다를 통과하지 않고는 출애굽할 방도는 없습니다. 홍해바다를 통과하지 않고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건너가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광야는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광과 고난은 한 세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광을 받길 원합니다. 구원 얻길 원해요. 반드시 구원 안에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나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믿음으로 뚫고 이겨 승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오늘 미가서 4장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 미가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 요즘에 많이 들리는 말들이 있는데, 요즘에 막 어려움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기후, 환경,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이 있었다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고난인 줄 알았는데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에 비유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포로까지 되게 되는 더 큰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엄청난 사실은 어려움의 말씀과 엄청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로됨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성읍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포로가 된다라고 했을 땐 먼저는 내가 쌓아둔 성읍에서 쫓겨나게 돼요. 내가 나의 것을 다 이루었고 내 힘으로 다 이루었는데 내가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손에 의해 함락되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이 없으니까 어디 거하게 됩니까? 들에 거하게 돼요. 마치 느부갓네살이 들에 거했던 것처럼 막아줄 보호막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들에 거하는 포로가 되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이 포로가 되는 마지막 단계는 바벨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이르게 되는 이 상황, 이 미가가 예언할 때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도 150년 후에 나타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을 큰 성 음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대상으로 나타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 국가로서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란 국가가 존재했고 실제 그 국가가 남유다를 무너뜨렸죠. 그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임금과 권력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스템, 음녀를 나타내죠. 이 음녀 바벨론, 그리고 국가로서의 바벨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맞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국가로서의 바벨론이고요, 적그리스도 통치 시스템으로서의 또한 바벨론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은 믿는 자들을, 선택된 백성까지도 혼합되게 만들어서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장본인으로서 이 음녀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바벨론적인 것들, 바벨론의 이 세상 시스템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삼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큰 음녀,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음녀 바벨론의 목적이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혼합되게 만들어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모든 인생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 정사와 권세와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분명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오늘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규정해주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음녀 바벨론을 꺾으시겠다. 마지막에 그 날에, 주님의 날에 그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러니까 적군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바벨론적 시스템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딸들을 핍박함으로 이들이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악한 권세를 타작하시기 위하여서 허용하시는 잠깐의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8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혼합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무너져 내리게 돼요.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 바벨론에 소망을 두는 자들 역시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그러한 혼합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음녀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언은 모두 성취가 되죠. 마지막에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통치 시스템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난 환난 가운데로 몰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돼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하교회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지금부터 순교적 신앙으로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선 고난과 핍박과 피를 흘릴 수는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 진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이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포로된 상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 이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바벨론까지 이르게 되겠지만 하나님 허용하신 거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거다.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처럼 미가서 지금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죠.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섭리의 역사를 아주 잘 나타내줘 주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가장 정말 좋아하는 성경 인물, 열에 한 6, 7은 얘기하는 그 인물, 요셉이 있어요. 요셉.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죠. 요셉이 그 영광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포로로 팔려간 중에서도 완전한 지하 감옥 가운데서도 내려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특별히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얘기하는 인물이 또한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한 13장 정도를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인물이 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인물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동일한 방법의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는 인물이에요. 형들에게 팔려갔던 비극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원수가 날 상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고백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악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이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포로로 팔려가고 지하 감옥까지 가게 된 그 이유는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꿈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을 팔려가게 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다시 세우심으로 요셉을 통하여 만방이 또한 살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인물로 또한 요셉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첫 번째 단계가 실행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의 서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의 얘기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 요셉을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그 삶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특별히 요셉은 형들에게 배척을 받았죠. 그래서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20냥의 포로로 팔렸어요. 근데 예수님도 유다에게 배척을 받고 은 30냥에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요셉은 낮아졌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도 골고다의 십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주시죠. 그 요셉이 형들과 백성을 구원하게 되죠. 양식을 품으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결단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 성경 특별 창세기에서 이 요셉을 13장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흠이 없는 인물이 많지 않은데 요셉은 젊은 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약속을 형들에게 얘기하고 만약에 흠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흠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세우셨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인물이죠. 음녀의 바벨론의 포도주를 거부한 인물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오직 예수가 아닌 오직 여호와가 아닌 것들을 다 거부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지하 감옥에서도 신뢰하고 그 입술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약속의 사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요셉처럼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약속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개인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하 감옥에서 구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혼합의 포도주, 이 바벨론의 복술들로부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실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만국이 미혹되고 복술에 미혹된 그 저주받는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자리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혼합되지 않고요, 이 세상의 음녀에게 귀속되지 않은,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리라. 이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디카이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공의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옷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옷입니다. 세마포 옷이에요. 성령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끝까지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요셉과 같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미가는 오늘 1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의 전신갑주 입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이에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고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시온을 일어나게 하시리라. 이제는 그 진토와 같은 황폐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내 딸 시온을 일어나게 하겠다. 그 내가 너의 뿔, 이 뿔이라는 것은 힘의 근원입니다. 내가 너의 뿔을 무쇠같이 하여서 여러 백성들을 깨트리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때는 포로된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마치 곡식마당을 타작하는 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밟게 만들겠다. 그 적의 본진을 부수어뜨리고 너를 구원하겠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서게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